지난주에 많이 놀라셨죠? 지진 나서 4일 또 5일 연속으로 지진이 흔들어대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어쨌든 한 번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지진을 갖고 이렇게 지진을 나게 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아무도 없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떡 먹으라고. 떡 좀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우리 좀 일어나 떡 좀 먹자 하고 하나님께서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영생의 떡을 먹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지진이 나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죠. 당황하는데, 저도 차를 타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막 요동을 쳐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우리 차가 뭐가 잘못됐나? 옆에서 뭐가 지금 무슨 큰 막 쿵쿵쿵쿵 하면 차가 움직이는가 그러나 봤더니 앞에 시그널 라이트가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금요일 날은 피곤해도 일찍 잠들려고 하다가 막 집안이 삐그덕삐그덕하고 흔들려서 깜짝 놀라서 뛰어나와서 우리 그 타운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지진이라고 서로들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잘 가라앉아서 다행입니다. 지진하면 당황하는데, 우리 어른들 침대에서 절대 당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갑자기 당황해서 뛰어내리다가 넘어지셔서 다치면 그것이 더 큰 사고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흔들어대도 절대 지진으로 하나님이 나를 죽게 안 하신다, 이게 믿으시면 돼. 그러시고 안전하게 차근차근, 그리고 이 침대에서 내려오실 때 어른들 특별히 급하게 서두르시다가 넘어지시면 큰일 납니다. 넘어지시면 나중에 나실 때까지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그때부터 건강이 팍팍 약해지는 걸 많이 보는데,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진 날 때 당황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세요. 이 말씀만 꼭 기억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떡 안 먹는 사람들 더 떡 먹으라고 흔들어 대실지도 모르고 근데 떡을 잘 먹는 사람들은 아무리 흔들어 대도 문제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의 증인 되는 일 하려면 영생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우선 먼저 우리 인사하십시다. 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하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십시다. 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말로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입 딱 다물고서 그냥 웃고 계시지 말고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고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큰 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그만큼 인정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떠한 무고한 죄로 법원에 서게 됐어요. 그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를 변호해 줄, 거짓말을 잘해가지고 나를 변호해 줄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진실을 말해 줄 수 있는, 나를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진실까지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이 필요합니까? 저에게는 거짓말하는 변호사보다는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를 위해서 진실을 말해 줄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의 교인들에게, 교우들에게, 또 많은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칭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목격자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을 초월해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경험한 것을 거짓을 보태지 않고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이 된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신실한 증인이 된다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조국의 모든 문제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들의 먹고 살고 자기들의 자기 이권을 추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학교의 선생님들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진리의 증인이 되는 학교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기에 안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진실을 말하는 선생님들을 존경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양육을 맡겨도 우리는 걱정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각국 나라의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어떠한 몇 년 안 가면 없어질 그 권력에 도취되지 않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진실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나라의 정치인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면 그 나라는 참으로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과연 어떠냐 이 말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집단 이기주의와 철저한 개인주의, 아니면 어떠한 편협한 민족주의의 어떤 국가주의의 내셔널리즘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돼가지고 그것에 충성하는 것을 우리가 크리스찬의 신앙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게 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의 증인인가?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벽을 허물고 인간과 인간의 모든 내셔널리즘, 어떤 젠더의 문제, 어떤 그 민족주의의 문제, 사회 계층의 문제, 가난한 자와 부자, 지식인과 못 배운 사람들, 가진 자와 못 배운 자, 그런 사람들의 모든 벽을 허물고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라고 주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바쳤는데,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과연 그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자기들의 잘못된 사고, 자기들의 어떤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것을 쫓아가면서 신앙이라고 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정말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증인의 장이라고 불러도 틀리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보시길 바랍니다. 11장 35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초대교회에 여러분 핍박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아낙네들, 우리의 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남편이 신앙 때문에, 진실 때문에,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진실을 지키기 위한 것 때문에 붙잡혀가서
죽습니다. 어떤 편협한 어떤 이기주의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 진리 되시고 빛이 되신 그분 때문에 죽어서 자기 품에 시체로 돌아왔는데, 예수 진실 진리 그분이 부활이고 영생임을 믿기 때문에 그 슬픔을 견뎌내며 그들을 품에 안고 슬픔을 참고 그들을 받아준다는 거지요. 어떠한 환난과 고통에도 진실과 거짓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고문이 심을 신해도. 그런데 더 내려가다가 여러 가지 참 아픔들이 있습니다. 38절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핍박 조금 당한다고, 내가 조금 어렵다고 싹 돌아서 가지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과 타협하면 그것이 무슨 진실이냐 이거야. 그것이 무슨 증인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이런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40절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이 뭡니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산 사람에게. 죽는 것보다 더 좋은 것도 있다는 거지. 죽음을 초월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바로 영생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들의 육신을 벗으면 하나님 나라, 예배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진리의 나라, 진실의 나라, 그 빛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엉터리 짓을 하지 않는 그런 용기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이 천국에 대한 오리지널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이사야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의 세계, 이런 동물과도 뱀과도 사자와 늑대와도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평화의 세계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천국에 가면, 펫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천국에 가면 고양이가 있을까? 내 고양이가 키우다가 아파도 죽었어. 내 개가 키우다가 아파도 죽었어. 그러면은 무식한 크리스천들은 없어? 천국에는 사람만 가는 거야?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세상이 천국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천국에는 뱀도 있어, 늑대도 있어, 사자도 있어, 소도 있어, 말도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있어.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 무섭지 않아. 더불어 함께 살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어떤 평화와 그 어떤 그 가치관, 그 비전을 세워주는 거죠.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뜻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세상. 바울과 베드로가 꿈꾼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인종차별, 남녀노소, 사회적 계급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더불어가는 세상. 계시록 요한이 꿈꾸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에덴 동산에 회복되어서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세상.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세상 사람이 더불어 사는 평화의 세계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인종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런 어떠한 이즘, 그리고 무슨 편당, 이거를 극복하고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가 꿈꾸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런 가치관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와만 딱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 그 죄까지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죄만이 아닌 다른 어떤 디퍼런스는 모든 것이 함께 더불어 인정되며 함께 더불어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꿈꾸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 있는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반절부터 2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공의와 진리와 빛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증거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는 어떤 사탕발림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소리는 다른 사람들도, 이웃들도, 나의 원수들도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영향력을 받을 수 있어야 진정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부족한 제가 이런 삶에 오늘 새로운 예수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천국의 시민이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라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저절로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월 첫 주일인데요, 우리 연합감리교회 모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파송을 받고 오늘 아마 첫 예배를 드릴 거예요. 제가 어저께 농담으로 그랬어요. 우리 목회위원장님한테 나도 새로 부임했으니까 셀레브레이션 좀 잘하시오. 하와이 가면요 매월 첫 주에 셀레브레이션 크게 하거든요. 막 레이도 걸어주고 막 목사님 이제 새로 파송 받았으니까 하면서 막 셀레브레이션 하면서 매일 7월 첫 주에는 막 교회가 큰 잔치를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조용해. 그래서 제가 목회위원장 어저께 훈련시켰어요. 밥 사주면서. 농담이고, 제가 5년차 첫 주일을 맞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 너무나 성숙한 교회, 너무나 편안한 교회, 영적으로 할 일은 많아요. 참 바빠요. 그런데 정말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감사하고 고마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헌신하는 모습이 정말 어디다 내놔도 자랑스러운 교회. 그런데 계속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 주시는 거예요. 네 편하면 됐냐? 이것이 내가 원하는 교회냐? 하나님이 도전하시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예수의 증인 되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한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참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받은 존재라면,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이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 몰라도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 몰라도 지옥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내가 가진 예수의 사랑,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누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면 진정으로 가정이 새로워질 걸 믿습니까? 진정으로 사람이 새로워질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나가서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정말 지진이 났을 때 참 두렵고 떨립죠. 우리 어른들 다치시면 어떨까? 그럼 지진이 이렇게 나면 우리 센터 지기들한테 이렇게 해서 좀 대처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전 교인에게 알려주세요 했더니 그냥 지진이 꽉 나서 버렸어. 근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영적인 자매들 일어나, 이제는 너희가 진정인 크리스찬으로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 우리를 깨우시는, 영적인 자매들 깨우시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농담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먹었습니까? 예수를 먹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웅성거리기 시작한 사람들이 누군지 잘 보세요. 군중들이 웅성거린 게 아니라 웅성거리기 시작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아마 군중들도 웅성거렸겠지요. 그러나 이 군중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으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덩달아 끼어들어와서 봤는데 내가 보니까 저거 우리 아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저거 예수 아니야? 저거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야? 내가 저 집에 속속들이 다 아는데? 이런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왔다고 내가 무슨 떡이라고 이상한 소리 하냐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나가면요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형제예요. 저희 큰형님은 그래도 예수 잘 믿다가 우리 큰형주님 예수 잘 믿고 계세요. 근데 제 바로 위에 형은요, 아이고 아무리 얘기도 안 믿어. 근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자 그러면 옛날에 교회 다니던 실력은 있어가지고 찬송은 잘해. 잘 따라해. 그러고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도 잘 따라하는데 안 믿어. 가족들 믿는 거 참 힘들어요. 그런데 더구나 나의 약점을 아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외국의 적군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용장이었습니다. 그가 거느리고 있는 장군들이 정말 백전 노장들이었어요. 어디 나가면 정말 용맹스러운 군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 장군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에 제일 먼저 요압을 제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큰일을 했던 요압을 제거하라고 하겠어요? 물론 압살롬 반역을 할 때 요압이 거두는 것도 있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줬거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계략을 요압은 알고 있거든. 딴 사람은 몰라. 그 더티한 자기의 그 죄질을 요압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제일 무섭지.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할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저 사람 내 약점을 아는데, 저 사람은 나를 뭐를 아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꿀리는데, 나는 돈 가진 게 없는데, 나는 뭐 배운 게 없는데.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니다. 그래, 나는 과거에 그랬어요. 나는 과거에 그렇게 부끄러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나는 그 과거에 그렇게 부끄러운 혈루증 여인이었어요. 나는 과거에 부끄러운 문둥병자와 같은 영적인 문둥병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워졌어요. 나는 영생을 얻었어요 하고 담대하게 외칠 때, 여러분,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웅성거리는 일에 겁내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서 말씀 전할 때 웅성거리는, 군중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겁내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 생명, 예수 나의 주입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영생의 소유자입니다고 외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정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가 라는 것을 내 가슴속에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졌다는 얘기는 교회 내에서도 오랜 동안 믿어지지 못하고 이 양쪽에서 엄청난 싸움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아리우스파와 아다나시우스파라는 유명한 저들의 싸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신이다, 동형 본질이다, 호모 우시어스다. 우시어스라는 것이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서브스탄스, 본질인데 호모 하면 하나의 본질. 그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본질이 하나시다. One substance, three persons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번역을 하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본질은 하나이지만 표현될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나 그분들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다 하는 것이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아니다, 예수는 인간이지 무슨 신이냐, 예수는 인성만 가졌지 신성은 없다. 단지 그가 신과 비슷한 이 초월적인 슈퍼맨이다. 그래서 호모 이우시오스, 이오타라는 걸 하나 붙였어요. 아이자를 하나 붙였어요. 호모 이우시오스. 그래가지고 이 싸우다가 아타나시우스는요 3번이나 지구에서 박탈당하고, 이 사람이 수는 5번이나 주교에다 박탈당하고 죽음을 옆세고 망명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마지막으로 325년 니케아 종교회에서 예수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아무리 그분의 지적을 봐도 이분은 분명 하나님이시고 인간이다. 더 이상 싸우지 말아라. 여기에 대해서 거론하는 자들은 이단이다 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나와 더불어 먹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믿으면 되는 거죠. 믿으면.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예수의 그럼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냐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뭐냐면 카니발리즘이라는 거예요. 인육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인육을 먹는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계속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핍박이 시작됐어요. 핍박이 시작했는데 핍박할 조건을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 이것들은 이건 내 피니 내 퍼를 먹어라, 이건 내 살이니 내 살을 먹어라, 이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염탐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어린애 잡아먹는다, 이거는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루머가 퍼졌어요.
그래도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모임을 계속하니까 트로이안 황제라는 사람이 플레인이라는 이 법률가한테 이거를 철저히 조사해서 올려라 그랬어요. 그래도 이걸 철저히 조사해 보니까 성찬을 나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플리니가 보고한 그 원문을 제가 공부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죽어도 다른 세상 사람처럼 팽개치지 않고 이들은 자기들의 형제 자매처럼 잘 끝까지 모시고 이들은 영생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 하고 감동한 것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단지 오직 예수만이 주고 황제는 주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당한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을 성찬으로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전체를 보고 해석을 하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그걸 배웠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받아 먹으면 그분을 먹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진리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피를 먹는 게 뭘까?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 창세기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루하,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자, 성령을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딱 들어가니까 심장이 쿵쿵쿵 뛰면서 피가 쫙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에스겔서 47장 보세요. 거기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명해라. 그러니까 뼈에다 명하니까 뼈에다가 두닥두닥두닥 뼈들이 붙어. 거기에 살이 붙어라. 그러니까 살이 붙어. 거지가 붙어라. 그러니까 거지가 붙어. 다 이렇게 완성이 돼. 그런데도 죽은 존재들이야.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러니까 사방에서 생기들이 들어와서 그 군대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생명이 됐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이 들어가면 피가 움직이고 피가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진다니까. 말씀이 믿어지면 용기가 생기고, 말씀이 믿어지면 이상 어떤 것도 죽음도 겁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자, 로마서 8장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8절로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사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어. 사망 권세가 나한테 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 사망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게 아니야. 단지 어떻게 되는 거냐?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는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육신의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세계,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게 영생의 신비요. 이 신비를 어떻게 내가 설명해? 성경에 있으니까 믿는 거지요. Leap of faith. 우리가 믿음의 도약을 통해서 믿을 때에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어진다니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몸으로 분명히 나타나셨지만은 그 몸은 지구 중력이나 우주의 중력으로 그분이 컨트롤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예루살렘도 있는데 동시에 유다도 있어. 그분이 맘만 먹기만 하면 우주 끝에도 있고 우주 이쪽 반대편에도 있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과학적인 세상 속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딱 연결이 되면 우리가 동시에 여기에서도 동일한 사건을 보는데 저 지구 건너편 밖에서도 동시에 동일한 사건을 똑같이 보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가 그렇게 우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 4차원 세계를 넘어서 12차원까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세계에서 우리 예수님이 몸으로 영적인 몸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요즘에 하나님께서 과학자들을 통해서 이걸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하면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다니까. 2013년 9월 18일 캘리코 LLC, 젊은 분들 한번 여러분들 지금 셀폰 있으면 찾아보세요. 캘리포니아 라이프 컴퍼니입니다. 바이오텍 컴퍼니인데요, 빌 마리스라는 사람이 2013년에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를 구글이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4년에 아브비라는 컴퍼니가 조인을 했어요. 아브비라는 컴퍼니는 뭐냐면 Biologic Medical Product, 그러니까 바이오, 이 메디컬을 바이오, 바이오 그 메디컬 프로덕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생체 조직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그 메디컬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발전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350 밀리언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500 밀리언 달러를 이제 곧 투자한다고 합니다. 2015년에 MIT와 하버드가 이 컴퍼니에 조인을 했어요. 그런데 레이커즈 와일이라는 사람이 구글의 엔지니어로 미래학자로 최고의 미래학자로 손꼽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2045년이 되면 singularity 특이점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 특이점이 뭐냐? 이제는 인간의 지혜하고 기계의 지혜, 컴퓨터의 지혜가 singularity, 이게 동일점에 이르고 그때부터는 기계가 앞서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노 세계로 들어가면 나노 컴퓨터가 우리의 몸속에 집어넣으면 이게 돌아다니면서 병 걸린 데 다 찾아 돌아다녀. 잘못된 DNA 싹 고쳐. 노쇠한 세포 다 고쳐. 병든 세포들 다 고쳐. 그래서 이 특이점이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기계가 되고 기계가 인간이 되는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꿈 같은 세상이냐 얘기하는데, 과학적인 데이터들이나 오늘 발전되는 모든 유전공학이나 나노공학이나 로봇공학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세계가 이제 우리 코앞에 닥쳐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수많은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영화도 만들죠. 2005년에
개봉된 아일랜드라는 영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14년에 개봉된 트랜센던스라는 영화도 있고 2015년에 개봉된 셀프레스라는 영화도 있고 작년에 개봉됐던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이런 모든 영화는 뭐냐면 다 이렇게 새로운 이 바이오 테크닉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영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영생이 추구하는 세계가 이렇게 피지컬리 영생하는 세계가 이제는 눈앞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영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영생은 아니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이 500년을 살고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죽고,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그 켄 그린우드라는 사람이 리플레이라는 소설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매번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환생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야. 인간의 그 죄악성은 벗어날 수가 없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참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 그런 세상, 육신의 장막을 우리가 벗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4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초월적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듣고 중얼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발전이 없습니다.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내가 영생에 떡인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우주의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화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 영혼의 세계를 깨달아 알아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은 우리에게 무한한 희망의 세계를 열어놓습니다. 영생을 믿지 않는 자들은 현실에 코박고 살지만 영생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아픔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승리하는 승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이 내 안에도 있음을 확신하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